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2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늘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거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도와줬거든요.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러면서 도망을 다닐 수 있도록 이 아히멜렉이 도와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요. 85명의 제사장과 가족들과 그리고 갓난아기,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양과 염소와 가축을 다 죽이고 말죠. 이 이야기를 누가 밀고를 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밀고를 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픔, 허탈, 분노, 무능함, 복수심, 상실, 원망,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그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자 하는 기생충과 같은 도액,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자 하는 다윗, 이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강력해 보여요? 강력해 보이는 것은 사실 다윗이 아니죠. 사울 왕과 도액이 더 강력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게 다윗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빠져 있는 다윗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52편이에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포악한 자. 이 포악한 자의 혀는 간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포악한 자의 혀, 여러분, 그릇은 사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잖아요. 그릇은 담고 있는 그것의 향기를 내고 담고 있는 그것이 그릇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졌어도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사실 그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포악한 자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의미예요. 힘센 자.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쓰레기라면 그 그릇은 뭐예요? 쓰레기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죠. 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고 생각의 그릇이고 가치관의 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은혜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 포악한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해서 1절을 보니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이야기하고요. 2절에 보니까 간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4절에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이것을 외면적인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표면적인 것이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포악한 힘이 센 사람들이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재물 그리고 자기 악 스스로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원동력은 결국에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악을 계획하고 자랑하고 간사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릇에 제가 아까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릇을 만드는 재질이라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내용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우리는 사실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나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할 것인가. 이 주도권의 싸움이거든요. 주도권의 싸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실 것인가.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에 하나님을 퍼즐 맞히듯이 끼워 맞추고 사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치부해 버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곧 내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포악한 사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포악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포악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힘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권력에 붙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이 자체는 사실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그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자 하는 기생충 같은 도액,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고자 하는 다윗, 이 속에 여러분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괴리감. 여러분 예수 믿고요 달라진 것이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더 화려해지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셨나요? 더 몸이 편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시나요? 타인으로부터 듣는 비난이 더 줄어드셨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갈등이 줄어드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더 많아지지 않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비난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강력해 보이는 세상,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혼란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도 더 포기해야 될 게 더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말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때로는 올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복수하지 못해서 복수를 안 하는 건가요? 저는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군사가 함께했고 충분히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초라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작아 보이는, 더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작아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다윗의 반응, 우리 5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나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저 포악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이루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뿌리 뽑으시겠다는 거죠. 이 반응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반응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능력해 보이는 자기 자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람나무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람나무는 생명력을 의미하거든요. 힘의 상징. 감람나무는요, 수세기 동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줄기가 죽어도 가지들이 자라나서 나무는 계속 생명력을 유지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응, 믿음의 반응.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올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부딪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박탈감에 빠지고,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환경과 상황, 배경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배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왜냐하면요, 반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믿음이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반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반응이다. 여러분, 선한 반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반응인데, 선한 반응이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반응은 믿음이에요. 반응은 믿음.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고,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박탈감에 빠져 있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감잡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달라고 요청하시잖아요. 3일 길을 종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동을 한 후에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살인자를 옹호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아들을 죽이면 반인륜적인 사건이 되는데 하나님은 반인륜적인 사건도 허용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가정인데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 가정이 파탄나고 마는데 하나님은 가정이 파탄나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바치는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박탈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신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믿음의 반응은 뭐였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란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한 반응이에요. 선한 반응이란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나의 아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100% 인자하신 분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